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어제 내용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서 오늘 또 잠깐 정리하고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산돌이 되어 영적인 집, 즉 교회를 짓는 데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이 서신을 받는 자들 또한 현실에서는 핍박과 탄압으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니 주님께 나아오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사장이 자신을 대신하여 동물 제사를 대신 드려주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제물이 죽어야 하는데 제물이 살아있다는 의미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말이 아니라 삶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약에서 버려진 돌에 관한 메시아 예수의 예언 문장을 인용하며 버려졌다는 것과 돌의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이어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연속으로 같은 이미지의 성경 문구를 인용하는 이유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진술의 연속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시편에 시온의 한 돌을 모퉁이 돌로 두었는데 그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말을 조금 변형하여 그것을 그로 바꾸고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바꿔 구원의 날에 주님으로 구원받게 됨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러한 변형은 베드로 사도가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통합적 사고를 거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어제 했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성구입니다. 만인 제사장직의 근거가 되는 너무 중요한 성구라서 오늘은 따로 떼어 이 구절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게 되는 그 자들의 얻게 되는 신분적 특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이자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을 구약과 신약의 차이로 여기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릴 적에는 훈육하고 때에 따라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매가 아닌 이성적인 대화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의 차이인 거지 하나님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고 혼을 내도 그것이 사랑이듯이 말로 얼르고 또 설득하고 또 그것도 사랑인 것처럼 말씀을 지키라고 강하게 말씀하는 것도 사랑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사랑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다른 하나님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 진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의 신분적 특권 네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주장처럼 더 이상 혈통으로 인해 누리는 특권은 존재하지 않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된 자만이 택하신 족속이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말은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왕의 종기를 부여받은 제사장 또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분의 원조는 그리스도인데 이제 성도들도 그와 같이 이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 의미한 바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왕이자 제사장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이 되지 않는 영적 지위를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제사장에게 언제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공적인 자로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신분이기에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자입니다. 왕이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제사장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 가지 특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꼭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함의 어원적인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이 표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과 세속과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회사는 모든 고객을 VIP라고 말은 하지만 회사마다 나름의 등급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놓고 차별하는 곳이 있으니 백화점, 항공사, 은행 등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우를 다르게 해줍니다. 그곳에 VIP가 되면 누리는 특권이 확실하게 서로가 VIP 되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백화점의 고객은 VIP가 되려고 그러니까 어느 금액 이상이 돼야만 VIP 고객이 되니까 남이의 구매 영수증을 돈을 주고 샀다는 뉴스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이처럼 구별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낱 백화점도 은행도 항공사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구별되었으니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별되었지만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구별된 자가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도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며 심판날까지 보존하여 지킨다는 개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가 그 대가로 지불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그 특권의 가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이러한 특권을 주시는 걸까요? 이 네 가지 특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즉 더 쉽게 얘기하면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9절 후반절만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일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내버려 두지 않듯이 우리도 주님을 부끄럽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어두움에 속해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기이한 빛에 거하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거듭난 이후의 삶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삶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 구절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면서 동시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특권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그 빛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을 그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그 특권을 누리며 그 특권에 맞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 그 구원의 메시지를 모든 이들에게 전파하여 그들이 정말 어둠에서 건져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